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뭘 구할까?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이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을 우리 함께 좀 감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구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8절인가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지으셨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낙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낙원. 그러니까 그 낙원하면 아주 그 마음껏 즐기는 공원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 또 낙원, 그리고 행복의 동산인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들 살기에 최적의 환경, 최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자리입니다. 또한 이곳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한마디로 보면 가장 복된 장소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인간이 에덴 동산 살 때 인간은 몇 가지 혜택을 좀 누리면서 삽니다. 첫째는 평화와 복을 보장받는 삶을 삽니다. 평화, 복. 이건 그냥 목적도 행복도 포함되는데 평화와 행복을 보장받았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여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 4개의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 전체 벽시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 여유있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물이 흐르고 각종 나무의 아름다운 실과가 맺히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신 울타리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실 창세기 2장에는 그 에덴 동산 만 다음에 울타리 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설교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과 밖을 구분하는 울타리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당신 창조한 천인간들이 살게 하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잖아요. 양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고 또 물이 흐르고 거기에도 각종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인간은 굳이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이 건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살면서 비교적 행복하고 이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그런 기도도 해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건설해 주십시오. 이제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 다시 건설해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임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다시 완성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막 쳐져 있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을 먹어 마시면서 평안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좀 험하다고 생각할 때, 거칠다고 생각할 때,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제2의 에덴을 건설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제2의 에덴이라고 또 이게 또 이단이라고 그러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옛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지구상 어느 지역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한마디로 인간이 여기 제가 큰 타이틀, 작은 소제목을 고르는 것처럼 풍요와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 주신 풍요와 행복이란 이것을 오래오래 아니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하고 복된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도 많이 받는데 또 쏟아버리기도 왜 다 쏟아버립니까? 마치 물 들고 가다가 승질나면 물을 좀 그릇 뒤집어 다 쏟아버리시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얼마 가지 못해 다 쏟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매교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오래오래 하나님 우리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잘 보관하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또 오늘 현실을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에덴 동산, 그 에덴에서 살던 삶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행복하게 살던 중에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이 잘못될 때가 불행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가난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때를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담은 없고 하와만 있을 때에 하와가 사탄의 종인 뱀의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떠먹음으로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 타락을 했지요. 그리고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되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낼 때 뭐라고 그 징계를 하셨냐면 너희가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이제 거기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받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하지만 그들이 노동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고통이 따라왔고 굶주림이 따라왔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데 그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일을 잘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어쨌든 풍요와 넉넉함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시달리게 되겠죠. 그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애굽을 가서 들으니까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가 회개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그 부자들이 1% 정도가 된대.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99%는 다 가난한데요. 극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극빈자들이 1%를 바라보고 산대요. 1%를 바라보고. 근데 그들에 의해서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뭐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뭐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다 같이 나누는 거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풍요와 부유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픔의 고통,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오래된 통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나온 얘기에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부분이 관심이 있어갖고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만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그 유엔에 세계 농업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FAO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중요한 자료를 내는데 그 중에 그 인상적이었던 게 1997년에 그 한 해 그 97년 전후에서 제3세계는 좀 사실은 저도 이게 정리하기가 그래 쉽지 않은데 좀 이제 못 사는 나라, 한마디로 못 사는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나라에서 해마다 1,8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대, 세계적으로. 지금 97년도 정도 되면 아마 인구가 한 5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해마다 한 1,800만 정도가 굶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가 조금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거죠. 또 미국 하원에서 또 조사한 게 있는데 1995년 이건 그러니까 1995년 이것도 조금 시간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서는 우리 동포예요. 우리 형제들인데 해마다 30에서 8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또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반야월권의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간증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 그 간증 시간에 들렸었는데 그 여군 장교이며 여군 간호사였던 이순실 지금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키가 1m 70입니다. 지금도 그때나. 근데 북한에서 살 때,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키가 1m 70인데 몸무게가 40kg 조금 넘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키가 66이거든요. 근데 66인데 저보다 그게 이순실 집사님 키가 높고요. 근데 제 몸무게가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75kg입니다. 저도 지난번 26일날 건강진단 받았는데 12월 26일날 저는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비만입니다. 살 빼세요. 그러면서 20kg 빼래 저보고. 근데 지금 글쎄 빼긴 빼는데 어떻게 뺄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66밖에 안 되는데 75kg예요. 근데 70이나 된 사람이 40kg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오죽 말랐으면 북한 군인이 너무 못 먹어가고요. 총을 들고 있는 걸 발 뻥 차도 그다음 그들이 대응을 못한대요. 너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탈북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넘어올 때 그 경계에 근무 쓴 사람 총을 발 뻥 치고 넘어왔대요. 근데 너무 못 먹고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래도 이거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도처에서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굶주리는 그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풍요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하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그런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 북한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시달리고 있고 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너무 영양실조로 몸이 허약해진 사람들 가리켜서 허약이 걸렸더라고요. 허약. 그 얼마나 그 영양실조율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 북한에 넘어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눈이 안 보일 정도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신약 문제에 인해서 굶주린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막을 한다는데 원고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 특별히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 속에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식량 문제를 때문에 배고파하는 인간들에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떻게?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없고요. 한 아이가 이제 도시락 먹으려고 도시락 먹으려고 하네. 점심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엄마가 싸준. 근데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흔히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싼 떡이에요. 사실은 가장 맛없는 떡, 가장 천년이 먹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런 가장 천민이 먹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누가 알렸습니까? 어른이 드린 게 아닙니다. 아이가 됐어요. 아이가 한 이름 없는 뜻도 없는 어쩌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아이가 드렸는데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광야에 있던 사람 장정만 5,000명 정도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마음껏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성경에 보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습니다. 또 우리 대비마을에도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자죠. 배부르죠. 풍요롭게 사잖아요. 또 이런 재미난 통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농사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 농사 짓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이 농사 지어서 나온 농산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식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막에 제가 달았는데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46.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하고 또 쌀농사지는 열심히 쌀농사 적고 이제 매출 수확량을 거두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먹고 살기 태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필요한 식량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또 경제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수입만 생각하고 농토를 줄이고 농사권을 줄이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농사는 천하의 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식량이 자급률이 46.7%밖에 안 되는데 자꾸 줄인다.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농산물 많이 나오는 나라에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왜 미국에 쫓아냅니까? 식량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의 49%가 비만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살이 쪘다는 거죠. 또 여자분들도 뭐 예외는 아닌 여자분도 25%가 비만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저기 건강진단 받아가다 가면 살 빼라 소리 많이들 하시죠? 다 비만이에요. 자, 이게 웃기잖아요. 우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6.7%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는 비만이 많아. 비만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잘 먹었다는 얘기예요. 잘 먹었다. 많이 먹었다. 어떻게 해결하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입으로 다 해결된 거죠. 어쨌든 농산물을 수입하고 또 한국에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경제의 목적, 물질의 목적 받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식량 자급률이 46.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량의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비만에 걸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큰 복 받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 신앙에서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조금 다음 절 후반기에 가면 뭐라 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말씀 이전에 직접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가 주님께 산에서 주님,
무엇을 구해야지 우리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 우선 우리 여러분 다 잘 아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인데,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목사는 뭐라는 분도 있어요. 주기도문이 뭐냐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아니면 주의 기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연세주님 가운데. 어쨌든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인데, 여기에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제가 깊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첫째는 누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고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녀된 성도들. 그 다음에 본론에 가면 6가지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이 등장해요. 근데 6가지 제목 중에 앞에 3가지, 제가 일일이 그 기도문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3가지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구하는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4번째부터 6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필요한 것. 천국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이나이다. 이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해라 했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배불러야 됩니다. 배불러야 돼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굶어서 못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장모님 아마 일하시다 보니까 배고프면 일 못하는 거 알 거예요. 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다가도 뭘 든든히 먹고 나면 일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려면,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려면 우리 영의 배가 불러야 돼요. 정신의 배도 불러야 됩니다. 또 육체의 배도 불러야 됩니다. 배고프면 이거 못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 여기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메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지금,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세메론이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언제 구하고 어느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가 어느 때냐?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 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하시고 예배 마치거나 집에 가서 구하시고 일하면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은 그 있는 자리에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언제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런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마다 또 하나님 지금 여기 예배드린 지금 집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그때에 또 밭에서 일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맨날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그 기도를 맨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적절한 분량의 양식을 구하라. 적절한 분량. 한마디로 너무 많이 구하지도 말고 너무 적게 구하지도 말라.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필요한, 지금 필요한,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 사는 데 필요한 정도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구하지도 말고 너무 적게 구하지도 말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영적 생활, 육적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리고 그 양식을 날마다 주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대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는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매일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데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여기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여러 추석들도 많이 해보고 봤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대부분의 글이나 목사님들의 성도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을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자적인 의미 그게 맞아요. 제가 가지는 주석이 몇 개 있는데 주석을 보니까 어떤 그 주석에 그렇게 써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고대 시대에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문자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또 이 세상의 삶을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삶에 필요한 양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제가 진정한 양식인데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구해 일용할 양식이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정말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양식이에요. 물론 육신적인 생명도 전혀 배제된 건 아니지만 그거 더욱 중요한 성도들에게는 육체와 영이 있지만 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지요. 그럼 그 하늘 양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천국을 향해 헌신하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게 뭐냐? 그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제발 만나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는 뭘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잘 살게 다 도와달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선 장차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도 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양식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하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은 배부로 살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배부로 살찌워질 때 저의 건강한 정신과 맑은 양식을 가지고 지혜롭고 능력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